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탄 시리즈 세 번째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두 번째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관계된 여러 절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의미 있게 지키는 두 절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강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인데, 교회가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에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기 위해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대강절을 통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셋째 주일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이 대강절 기간을 과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매년 저는 우리 모두가 준비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거룩하고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주일마다 대강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강절 둘째 주일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엇보다 이 마음의 자세, 마음의 길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길을 고친다는 것은 오늘 보면 4절 상반절 말씀에 나오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의 길에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도두어서 그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두어야 할 마음의 골짜기는 불신앙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부족의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골짜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절망의 골짜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도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의 골짜기는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열심으로 도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대강절 둘째 주일에 살폈던 4절 상반절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맞이하고 만나기 위해 우리가 고쳐야 할 그 마음의 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상반절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산은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덕은 낮은 산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다 그냥 산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은 평지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평지보다 높습니다. 평지는 막힘이 없지만 이 앞에 산이 있으면요, 그 산 때문에 길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무너뜨리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길이 생겨서 아주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나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길에 있는 산을 어떻게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길에 산이 우뚝 서 있다면 그 산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고 만날 준비를 잘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길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고 만나기 위해 낮추어야 할 이 산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산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산의 의미도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산을 낮춰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 말씀 그대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밍워크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커밍워크. 이 커밍워크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진인지수가 높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술이 좋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자세를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네 가지 요인 가운데 성공적인 삶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지능지수나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성공 요인의 93%나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즉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이 신앙의 바른 자세가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신앙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 신앙의 바른 자세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자기 마음의 길에 있는 교만이라는 산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 위에 세워졌다는 예수 탄생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탄생교회는요, 이 동굴 형태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대한 역사를 보면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항우가 AD 135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세워놓았던 헬라의 신인 아도니스 신전을 헐어내고 AD 339년에 직접 감독하며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은 돌로 지은 큰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요, 아주 큰 예배당임에도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도 매우 작고 낮아서 누구나 다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만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이 하나밖에 없고 또 작고 낮은 이유는 십자가 전쟁 때 이슬람 교도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문을 통해 말을 단체로 들어와서 그 예배당을 매우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제들이 다시는 그런 몹쓸 짓을 못하게 하려고 3번에 걸쳐서 예배당 출입을 위해 단 한 개의 문을 제외한 다른 문들은 다 막고 그 한 개의 문도 아주 작고 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문을 오늘날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보기 위해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그 문은 억지로라도 허리를 굽혀야만 하고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겸손의 자세를 갖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려는 사람이나 만나려는 사람이나 나아가려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교만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기 기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운동회 때 공개할 매스게임을 학생들에게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날 반복해서 연습을 시켰음에도 행진할 때마다 발을 못 맞추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 때문에 선생님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발을 맞추지 못하는 그 학생 때문에 매스게임이 이상해지자 그 학생을 매스게임에 참여시킬 것인가 아니면 참여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학생이 비록 발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매스게임에 그 학생만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 학생을 매스게임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되었고 매스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선생님이 영리한 그대로 그 많은 학생 중 유일하게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매스게임이 끝난 뒤 선생님은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를 그 학생의 엄마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발 하나도 음악에 맞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음악 소리에 맞춰 오른발, 왼발을 잘 내딛는데 다른 학생들은 반대로 하니 정말 선생님이 고생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왜 그 학생의 엄마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기준이 된 까닭에 다른 사람을 다 틀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할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도요, 언제나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앞서 먼저 모든 것의 영원한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을 삼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 때 교만한 산이 무너지고 겸손한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던 삶을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고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2023년 대강절 기간을 동안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삶을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성경 말씀을 참고하세요. 기준을 삼으세요. 그럴 때 높은 산이 무너지고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모시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교만은요,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정보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들은 또 백성들이 인정해 주었던 그리고 존경해 주었던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소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리고 세례요한이 분명하게 소개해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고 배척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자기들을 더 우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소외된 지역인 나사렛 동네의 무명 청년보다 자기들이 집안이나 배경이나 학력 등 모든 부분에서 더 우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에서 벗어나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소유나 신앙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며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심지어는 멸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기 우월이라는 교만의 산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그 평안의 산을 낮추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맞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곳을 방해하는 마음의 평안은요, 자기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의 지식과 재물과 능력만을 믿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들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당당하고 실력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시각은요, 그런 그들을 그렇게 평가한 것 대신 매우 교만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믿을 곳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믿을 곳이 못되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기에 신앙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해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힘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이런저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힘이 되어 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의식에 빠져들게 되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며 자기를 당당하게 내세우며 큰 소리를 치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시각으로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인이라 그러니까 남편 아내 이런 부인이 아니라요, 자기의 부인, 자기를 스스로 낮춰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절대로 진실한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 큰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길에 솟아있는 자기만을 믿는 그 교만으로부터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내세우게 되면요, 항상 불화가 생기게 돼요.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서로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은 자기를 믿는 교만을 버림으로 예수님을 모실 준비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대강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는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정말 나라고 하는 교만의 삶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던 삶을 자기를 낮추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삶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의 산이 겸손한 마음의 길로 바뀌어진 은혜가 이 2023년 대강절 기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산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1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도 서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두포로 생활 고날까
셋째 주간입니다. 대강절을 맞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방해되고 있는 나의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고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교만이라는 산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대강절 동안 나라고 하는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던 삶을 자기를 낮추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삶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대강절을 맞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2023년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2023년 대강절을 맞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교만의 골짜기를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 뜻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만하였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2023년 대강절을 맞아 높이 솟아있는 자기만을 믿는 그만의 산을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며 소망 중에 복을 받으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